평생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어쩌면 수십만 번 하는 것은 왜 안 되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하는데 타인들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도 대체 저걸 왜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능했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깨웠습니다. 또 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또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잤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3번 그렇게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전혀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상처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상처받을 분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부탁을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1시간 못 깨어있나? 자기 뺨을 치서라도 자기를 꼬집어서라도 아니면 땅에 머리를 짓더라도 그것은 깨어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걸 못해. 분노가 일어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모셔서 하는 말은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피곤함을 보고서 예수님께 깨우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셔서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안 되나? 정말 그 부탁을 그렇게 못 들어주나? 그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기도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분노한다고 해서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들을 꾸짖는다고 해서 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았고 제자들이 장차 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은 옳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지막 경험에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요청했는데 본인이 예수님의 그 깨움에도 불구하고 겨듭 잠들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구나는 걸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그는 기도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약해 있을 때는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이 약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연약할 때는 그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억누른 상태에서 말씀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주고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하시고 하면서도 하신 말씀인 건가 그들이 성령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잘 수가 없었고 그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숙한다고 하는 것,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뤘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해내는 것이 이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지난 연말 12월 말쯤에서 우리 큰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본인 부부가 청주에 와서 하루 자고 올라가고 싶다 그리했습니다. 저와 사모는 불평했습니다. 아니, 당일 왔다 당일 가지. 왜 자고 가려고 그래?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조그맣고 짐들이 잔뜩 차 있고 어디서 재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숙소를 잡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까지 며느리는 한 번도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그만 옹색한 집을 며느리에게 공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숙소를 잡아주기에는 너무 민망스럽고 결국 머리를 싸매다가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사모가 방학을 맞이해서 몇 날 며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갖다 버리고 부수고 처리하고 하면서 집을 정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숨겨진 곳에는 아직도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졌고 우리 큰아들 부부를 맞이해서 저녁에 행복하게 같이 보내고 윷놀이도 하고 다음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세종 수목원도 가서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올려 보냈습니다. 만약 조그만 호텔을 잡아주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장면들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겠죠. 그러면 채우지 않았던 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나니까 가정의 덕은 웃음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을 기울이면, 조금만 미뤘던 것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고 누릴 수 있어요. 결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했던 것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꾸 눈에 밟혀요. 자꾸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거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개월씩 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주차장을 만들면서 미리 나중에 거기에다가 조그만 게스트하우스라도 하나 갖다 놓기 위해서 제가 정화조를 놓아놨어요. 근데 이쪽 배수관이 흘러가는 쪽하고 정화조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화조 높이를 조금 높여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높이가 높고 그 주차장 바닥은 낮고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골재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정화조 높이하고 이렇게 운동 높이를 맞추면 좀 더 차가 편안하게 한 대 더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운동장을 만들 때부터 했는데 골재 받아야 돼. 골재 받아야 돼. 1년 동안 골재 받아야 돼. 이 생각을 계속 골재 받아야 돼. 항상 볼 때마다 골재 받아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1년 지나다가 결국은 우리 박 선생님의 전화해서 골재 한 차 보내주세요 해서 바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방치한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로 미룬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만 힘쓰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지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삶이 방치되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참 에너지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셀 몇몇 분들과 함께 목포를 가려다가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붕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남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쫙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익숙한 장소에 가십시오. 이렇게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익숙한 장소, 산단산성이지. 근데 눈이 많이 왔어. 어떡하지? 조금 늦게 가볼까?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등산로를 딱 시작했는데 등산로를 다 쓸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람 나오는 송풍기로 다 불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송풍기로 불기 전에 누군가는 벌써 여러 명이 밟고 지나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건 송풍기 불어도 안 불리는 거니까.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산장산 올라가다 보면 넓은 잔디밭이잖아요. 거기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눈을 밟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내가 야성이다 죽었구나.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내가 너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부끄러웠어요. 등산로에서 일부러 다 쓸어놓은 그 장소를 가지 않고 일부러 눈밭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히려 눈밭을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이 눈밭에 어디를 나가? 위험한데 어디를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새벽에 눈을 쓸고 오히려 눈이 있는 곳을 헤치며 다니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안 하는 것이고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인간의 열정, 믿음, 이것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99% 일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통해서 99%의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1% 살짝 도와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38년 중풍병자가 되었으면 그는 끝난 겁니다. 중풍병자 겪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38년 됐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는 자기 열정을 말합니다.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럼 낫는데 누군가 나를 저기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나 가. 그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자기 거적대에 들고 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낫겠다고 하는 중풍병, 그것도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으로 3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을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그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누워서 욕창 걸려 버럭지가 기어나오고 그 상태로 죽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질병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도 없어서 친구 4명이 침상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그곳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셔요. 결국은 그 열정, 남의 집 집이라도 부셔서 나는 예수님께 가야겠다. 이 그 열정이 그를 중풍병에서 회복시켜요. 그가 만약 절룩거리고 한쪽 마비가 와서 갈 수 있다면 4명의 친구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혈류병 걸렸던 여인 알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온갖 의원에게 고생을 당했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러나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그 여인.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얼마나 많이 밀고 당기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손을 뻗치고 막 악수하려고 하고 막 밀고 막 그럽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의
예, 옷자락을 만져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쭉 빠져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고침을 받고 말았어요. 혈루병 걸린 그 여인 한 명이었습니까? 피 흘린 여인이 그 한 명입니까? 유출병 걸린 여인 그 여인 한 명입니까?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나는 이 병을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옷자루를 잡았던 그 여인이 회복되어진 거죠. 바디메오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적대기를 줄매고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죠. 제자들이 꾸짖죠.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멈춰지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을 뜨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극복한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참으로 우습기 크지 없습니다. 건강하게 먹기, 집안 치우기, 운동하기, 이게 그리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매일 성경 4장 읽기, 기도 조금 하기, 큐티하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기,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말하기, 격려하기, 감사하기, 친절하게 대하기, 매너 있는 사람 대하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는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워있는 상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누구나 아니면 친구 가운데 누구에게 오늘도 부탁해야 돼요.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데려다 주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동 휠체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 늘어진 그 사람을 그 아침에는 데려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며칠씩 있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어요? 똥오줌을 다 그 자리에서 싸는데 그 누군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가면 누군가 또 집을 데려다 와야 돼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아침마다 나 좀 데려다 줘. 이거 아니겠어요? 내일도 데려다 줘. 내일도 데려다 줘. 이러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성인용 기저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그 자리에 똥 싸면서 뭉개면서 굶으면서 그냥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일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놀라운 건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갖다 놓은 사람이 안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물이 동할 때 이게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냥 데려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날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그게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하는 이게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려고 그래 왜 집에 있다가 죽으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왜 가려고 그래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혼자 들어갈 수도 없잖아. 왜 가려고 그래? 병자들은 수두룩하고요. 얼마든지 우리 동안 먼저 뛰어들어갈 사람 잔뜩 하고요. 근데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항상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자를 현실로 처음 받지 않은 그는 예수님 미리 아셨던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병자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거나 누구든 소식을 전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이 그를 아시고 찾아가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매일마다 결단하고 욕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데스다로 가는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나는 원래 안 돼. 이렇게. 나는 원래 못해.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재능이 없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리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배워도 요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너무 쉽게 그냥 몇 번 흔들흔들 하고서 그냥 끼뚱끼뚱 하면서 그다음부터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심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썰매 탔어요. 썰매도 이것도 기술이에요. 저희같이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썰매를 크게 만들어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수들은 벌써 그 당시에 스케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박고 위에다 해서 신발에다 꽉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수제 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형님들 가운데. 그리고 썰매를 만들면 썰매를 두 발 올라갈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위에서 타고 확 이렇게 돌았다고요. 물론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고, 노력하면 웬만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어요. 문제는 에이, 못해, 안 돼,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칭 하기. 그죠? 하루에 그저 2, 30분 빨리 걷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파트 올라갈 때 그냥 계단으로 다니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단 거 덜 먹기. 두증과 먹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단 거 덜 먹고 그래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건강에 대해 염려해요. 계속 걱정해요. 게으름의 극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속에 있는 모든 야성들이 다 사라진 결과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피곤해. 난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난 쉼이 필요해.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20년 동안 쉬더라고요. 자연 보니까 20년 동안, 25년 동안 산속에서 쉬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인생이 몇 년인데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만데요. 20년, 25년 동안 회복하고 계속 하는 말은 우린 지쳤어요. 언제까지 지쳐 있는데요. 그건 핑계일 뿐이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쳤다? 왜 내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해요. 그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집을 치우면 행복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음식을 만들면 음식 만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교인들을 생각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그 교인들이 기뻐하면서 막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문제는 내가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위해 좋은 걸 먹여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아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는 게 없어. 내 몸도 안 사랑해. 가족도 안 사랑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래. 우와, 무섭다. 가족을 위해 청소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대.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신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죠. 일 뻘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더라도 자녀를 보면 편하게 웃으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한마디야. 너무 좋다.
예쁜 우리 새끼. 이 한마디예요. 엄마 힘들지? 힘들게 뭐가 힘들어? 니를 위해서 하는데. 이리 돼요.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에이씨, 힘들어 죽었겠다, 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하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염된 마음, 오염된 정신은 잘못된 걸 사랑해요. 밤새도록 게임하면서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식지 않아요.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도 불구하고 피곤해 죽으려고 하면서도 보면서도 웃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오염된 자아사랑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성숙해지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걸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한 자아로 되돌릴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태하게 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치하라고 우리를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몸 관리에, 네 마음 관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돼요. 네 마음 관리하는 건 네가 하고 네 몸 관리하는 것도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건 내 탓이에요. 나이 들어서 병든 어쩔 수 없지만 젊은 날에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걸리고 관절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본인 탓이에요. 자기가 관리가 실패한 거예요. 저도 관리가 실패한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이빨이 아프고 피가 나고 하는 것도 본인 잘못이에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십시오. 아파트가 높지 않으면 걸어서 올라가고 하십시오. 하루에 2, 30분만 빠른 걸음으로 걸으십시오. 나중에 약값보다 더 나을걸요? 병원 가서 신세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걸요? 여러분, 성경도 아침에 먼저 눈 뜨면 하나님 말씀 먼저 대하고 기도하고 틈틈이 찬양 듣고 그게 그렇게 모험이고 결단이고 힘든 일이고 그런가요?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성경 몇 장 읽는 게 그렇게 막 힘들어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문자 따뜻하게 하고 누구한테 문자 오면 답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발 문자 보내면 답을 하라고 해도 답을 안 해요. 왜 답을 안 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네.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 안 되면 읽었다는 표시. 뭐 이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 에너지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돼요. 태양 멈추어, 달 멈추어. 진짜 멈췄어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온 걸까? 야성이죠. 하면 돼.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쭉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전하지 뭐. 안 멈추면 어때? 명령한 거죠. 그냥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 야영 골짜기에 머물러. 그 진짜 멈췄어요. 전쟁이 기본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냥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병든 건 뭐예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뒤로 퇴보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죠? 뒤로 물러서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 너네 건강이 점점 물러나고 영적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삶에 대한 도전이 점점 싫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점점 식어졌어. 형식과 위선과 가식으로만 조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사랑하면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해서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족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가족을 최선도로 돌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가?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태양을 멈추겠습니까? 달을 멈추라고 하겠습니까? 태양 멈추고 달 멈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거 하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38년대 중풍병자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너도 가서 연못가에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 지나갈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소한 것들. 야 말씀 읽어. 지금 기도해. 야 정리해. 야 건강 챙겨. 뭐 이런 거. 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 야 봉사 좀 해.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야, 관리 좀 해. 마음과 네 생각을 좀 관리해. 몸을 좀 관리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너무 너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너무 단순한 것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을 방치한 결과, 결국은 그 결과 열매들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죠. 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사소한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고 어르신들 말씀 요약 용지 뒤편에도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